8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어제 보신 12장과 오늘 본문 13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사라진 나라, 바로 신뢰의, 진리의 나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죄의 씻음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거되느냐?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의 이름이 끊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짓 신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참된 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는 거짓 일꾼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 없어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 영입니다. 바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하실 것이냐 하면 가령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직도 거짓을 예언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를 정도로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분명하게 거짓된 자들을 근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강력한 사랑의 관계도 거짓 예언을 근절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끊어내고 멸하실 것이라고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더는 거짓이 발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거짓된 환상을 차마 말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복장과도 같은 털옷을 입고 선지자 흉내를 내는 그런 행위조차도 그때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더는 거짓이 발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농사나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히 선지자인 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은 네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우상의 선지자들, 그들은 신의 뜻을 듣기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팔 사이의 상처,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를 향해 네가 거짓 선지자 아니냐라고 물으면 아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감히 말도 못 꺼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과 같은 거짓된 것들은 철저하게 멸하시고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실은 여호와의 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양을 흩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부러 목자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 양들은 목자가 없이 환난과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양 가운데 8절에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신실한 백성들은 남을 것입니다.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그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연단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여호와의 날,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모든 거짓된 것은 발 붙일 곳 없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환난이 있으면
신앙을 등지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헛된 우상, 바로 그런 거짓된 신을 따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야 합니다. 능력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의 제국을 일구자는 저 거짓된 영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의 시련과 어려움만 있어도 믿음을 등져버리고 세상의 편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없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떠나 너무나 손쉬운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마는 그런 믿음 없는 행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요,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거짓된 세상의 목소리와 거짓된 영은 물리치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의 환난만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 마련하게 하옵소서.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종교 공간 밖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해안 지역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가 열렸는데 사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지역 당국은 교회 목사를 소환하여 신문했고 캠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성경 공부, 예배 모임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베트남 지역 당국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학교와 선교 역사 탐방위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음악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 성도의 사귐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송영옥 권사님 신장에 물혹이 생겨 그 영향으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물혹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항공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선망 증상과 수술하신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시고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계십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고 하나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오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 만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입원하여서 치료하고 계시고 또 통원 치료하고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